세상의 팔자와 예수님의 팔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이 바로 8일째라는 뜻이에요. 8, 8일째라는 뜻인데, 이 한국 문화 속에 이 팔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팔자라는 단어인데 한문으로 8을 뜻하는 이 팔하고 그 다음에 월드를 뜻하는 자예요. 그래서 팔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각 이 사주팔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점치러 갑니다.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때 사주팔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각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그러니까 태어난 이열이 있죠. 그리고 먼스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점 보러 가면, 사주팔자 보러 가는데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는 어떤 운명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이열과 먼스와 시간을 간과 지로 나타내면 8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각 사람의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으로 치면 무슨 타로 카드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걸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도 서양에도 있지만 이 동양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인생이 어렵고 이 힘들고 안 될 때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이 사주팔자는 뭐냐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에는 전생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삶에서는 나는 어떻게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하는 것마다 힘들고 안 되면 이 팔자가 내가 뭔가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운명이 원래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팔자가 어렵고 불쌍하다는 의미로 팔자가 기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운명론적으로 뭘 해도 결국 안 되면 나는 원래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팔자인데 뭘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거나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성공하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면 뭐라 그래요? 너는 원래 그렇게 잘 될 팔자였었다, 넌 그렇게 태어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 갑자기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가 원래 팔자가, 원래 운명이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팔자는 고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타고난 팔자는 고칠 수 없고 결국 팔자대로 운명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로점을 본다든지 절대로 사주팔자를 물어본다든지 점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요? 악한 영한테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묶여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팔자와 운명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는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왜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뭐예요? 그거 자체가 죄요, 그거 자체가 저주요, 그거 자체가 내 삶의 모든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삶의 문제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힘든 것만이 아니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거기에서부터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 이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성경의 숫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요. 이게 헤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는 그 숫자하고 또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8번째 알파벳이고 이거를 헷이라고 그래요. 헤트. 이거를 풀어서 이 의미를 쓰면 히브리서는 항상 이 right에서 left로 읽어요. 그래서 헤트라고 이렇게 쓰고 또 읽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 글자이면서 이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이 헤트의 이거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 헤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문이에요, 문.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연결되고 상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울타리와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9절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 만물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자세히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누굴 발견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헤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생명의 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속한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될 때 회복이 되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팔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팔자는 뭐예요?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팔이라는 글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자는 뭐예요? 양의 문이 되신, 우리의 문이 되신, 생명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는 양의 문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름은 뭡니까? 예수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와. 원래 이름 뭐예요? 예수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이요 생명의 문과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예수님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게로 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다. 이 꼴이라는 게 뭐예요? Find a pasture. 이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질병과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살아갈 에너지를, 영적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점점 소멸되고 파리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있는 인생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고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정물이 가득해요. 검은 이 더러운 물이 가득한데 거기에다가 계속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저기 우리 얼바인에도 이 개천이 있잖아요. 얼바인의 개천. 밑주와 옆에 그 개천이 스트림이 이렇게 흘러요. 트라부코 옆에.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 갈 때마다 늘 그 물을 쳐다봐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에, 제가 그 성북구 보문동에 살았는데 거기도 개천이 있어요. 그때 저희는 그 개천을 세느강이라고 불렀어요. 세느강. 프랑스에 있는 세느강. 근데 그렇게 부르기엔 너무 더러워요, 진짜. 저 어릴 때만 해도 항상 이 산업화, 디벨롭먼이 막 일어날 때니까 그때는 환경 보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장 짓고 돈 벌어야 되고 수출해야 돼. 익스포트 해야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게 그냥 개천이 너무 시꺼멓고 더러웠어요. 근데 저희보다 부모님 세대는 그 개천에서 가재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그게 이제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글로 내려오는, 맑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너무 더러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500원짜리 이 종이돈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거기를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와, 이게 여기까지 막 어린 여기 저 무릎까지 쑥 빠졌는데 그 냄새를 500원은 건졌지만 그 향기가 사라지는 데는 5일 이상 걸렸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데 뭘 하고 돌아다니길래 그렇게 더럽냐고 그러고. 근데 지금은요 그게 완전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이제 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폐수는 바로 내려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에 한번 가봤어요. 저희 살던 동네 가봤는데 이제는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그 더러운 개천에 지금은 거기에 다 운동시설이 돼 있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물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 해도 맑은 물이 들어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예수님의 거룩한 생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 거기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리뉴는 생명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매일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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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이 영적인 호흡이 열려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는 거예요.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묵상이 뭐라고요? 머머링입니다. 머머링. 내 입술로,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입술로 읽는 거예요. 머리로 읽으면 10초도 안 돼서 잠이 옵니다. 그러나 입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1시간도 읽습니다. 1시간도. 근데 놀라운 건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을 마치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내 머리로 말씀을 해체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의지를 바꿔요. 그리고 뭐예요? 의를 행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바꿔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 지금 뭐 여기 다양한 나이대죠. 우리 10대 티네이저도 있고 뭐 20대도 있고 우리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뭐 혀가 빠지도록 얘기해봐야 그다음 다 듣고 뭐예요. 내가 여러분 각자 살아온 10대도 자기 생각이 다 있는 오피니언이 있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못 바꿔요. 내 기억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상처를 받았고 내가 치유가 필요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불러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세요. 그때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기억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면증이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공황장애와 내 삶의 모든 신경과 내 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당황하지 마세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는 약이 있어요. 거기는 음식이 있어요. 거기는 호흡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거기는 맑은 생수가 흘러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한 불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정말 우리의 팔자를 고쳐주시는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방황하지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빛이 들어가고 비단에서 살게 되고 죽음과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과 축복과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문구가 있어요. You have to go to the heaven. 이걸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어제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귀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가니까. 물론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귀를 보고 뭐요? 옛날에 우리 한국말로 왜 귓구녕이 막혔냐 그러는데, 귓구녕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 박아 넣는 거예요? 뭐래? You have to go to the heaven. 이 말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넌 지옥 가면 안 돼. 넌 어디 가야 돼? 넌 천국 가야 돼. 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돼. 많은 영혼들이 갑자기 막 웃어요. 온몸에 문신을 한 두 사람이, 몸이 이따만한 사람이 가는데 You have to go to the heaven.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싱글 웃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한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느껴져요. 어떤 사람 뭐예요? 천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답은 뭡니까? Yes. 어디서요? Possible. It is possible in Jesus Christ.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팔자, 우리의 에이스. 에이스? 여덟 번째, 우리의 에이스예요. 예수님 우리 에이스야. 에이스, 우리 에이스예요. 우리 에이스. 에이스. 성경에서의 이 숫자값 8은 생명의 부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8째.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정확하게 이 8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지키십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의미하는데, 이게 몇 번째 하도록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8일째. 왜요? 8이라는 숫자 값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매스매틱스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디맥틱스 너무 싫다고. 하나님은요, 매스매틱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이언스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인간이 뇌가 부족하니까 사이언스를 종교처럼 한 거예요. 그렇죠? 다 모르니까 일단은 이미지네이션으로 스타트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증명이 되면 그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이언스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매스매틱스예요. 하나님 수학적인, 하나님 모든 게 되게 정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할 때도 며칠에 하라 그랬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요, 가장 이 피가 잘 굳고 상처가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딱 8일째래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의미가 있다. 8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새로운 거룩한 축복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우연이 아니에요. 이날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구원을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신다고 정하셨습니까? 6월절에 죽는다고. 그럼 6월절이 언제예요? 금요일입니까? 6월절 금요일 아니에요. 6월절은 매년 달라져요, 같아요? 달라지죠. 니산월이니까 매년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요일이었어요? 그때는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때로부터 모든 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그때는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에요. 장사 지는 거, 완전히 죽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일 뿐만 아니라 그때는 또 뭐예요? 요제일이라 그래서 요제의 제사를 지냅니다. 곡식단을 들고 흔들어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정한 시간대로 하는 거예요. 우연한 날이 아닙니다. 정해진 그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정해진 초실절 첫열매 요제일 다시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바로 그날에 안식 후 첫날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부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8일째 8일은 하늘 생명으로 새로운 시작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특별히 하늘이라는 의미와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6월절 예수님의 죽음과 무교절에 완전히 육신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초실절 요제일 부활의 생명으로, 그 구원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트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까 봤는데, 이 헤트라는 단어는 이 앞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 헤트라는 단어는 먼저 이게 이제 헷이라는 단어죠. 헤트라는 단어는 이게 울타리, 생명, 문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요드는 무엇을 뜻합니까? 요드라는 단어는 못을 뜻해요. 이 못이라는 것은 어떤 못은 연결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뭐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일, 연결하는 건데, 이 못은 무엇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우리의 뭐예요? 중보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중보자. 그리고 이 타브는 이거는 마크를 얘기합니다. 마크. 그러니까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우리가 어디 가면 뭐예요? 보드 운전할 때 뭘 봅니까? 사인 보드를 보잖아요. 이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못에 박히신 예수님을 돌이켜 회개하여 바라보고 예수님의 믿음과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라는 게 이 헤트라는 단어 속에, 이 8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헤트라는 거는 단순히 숫자 8만이 아니라 에이스, 8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8번째라는 것은 샤마, 이 8번째라는 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8번째라는 쉐미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예, 쉐미니라는 거예요. 이게 8번째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단어와 연결됩니까? 이것은 샤마인이라는 단어랑 연결돼요. 샤마인. 이거는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그래서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맨 끝에 하샤마임, 샤마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샤마임. 그래서 여러분 이 8번째 숫자라는 거는 무슨 단어랑 연결이 된다고요? 샤마인, 하늘이라는 단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는
이 7일째가 지나가면 여덟 번째서부터 뭐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1일부터 7일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는 여덟 번째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안식 후 첫날이 되면 뭐예요? 이제 하늘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쉐민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순서의 여덟 번째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한 것. 그래서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역사도 뭐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역사는 마지막은 뭘로 끝날까요?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안식은 뭡니까?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땅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의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또 뭐냐면 하늘의 것이 내려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때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내려온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어떤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세 가지가 있죠. 이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 공간의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늘이 있어요. 이 쉐미니 샤마이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늘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만물과 인간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될 때에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한 제목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하나님과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는 6일 6번째까지고 7번째 안식이 있고 안식 후에 8번째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8일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구별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8일째 삶을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8번째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열매가 가득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5장 4절에서 5절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도 뭐예요? 다 죄짓는 것이고 해도 다 육신으로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올 거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오면 평안이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은혜와 축복, 진정한 축복,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늘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믿고 네 입술에 두고 붙들고 따라가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다. 하늘의 것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하늘의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터랙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 떠나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성령님 떠나서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고 주의 열매는 맺어도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회복의 열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율법을 이루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이 8일째 삶을 사는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 사람은 찬양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장악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8일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가지에 붙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내 안에 생각과 부딪혀요.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과 내 기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장악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살아남을 느끼게 돼요. 회복과 치유를 느끼게 돼요. 믿음의 역사를 느끼게 돼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와요. 생명이 넘치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져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질 생각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나와요. 경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나와요. 우리 인격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일의 삶,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 하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삶, 하늘로 살아가는 이 8일의 예수의 팔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팔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둡고 불확실하고 고통과 방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의 이 팔, 예수님의 생명,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법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그 생명으로 하늘의 삶을 8일째 하늘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